1년 만에 1년이 아니죠. 1년입니까? 1년 만에 다시 고향에 온 듯한 반가운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항상 이맘때면 오죠. 예, 그 이유는 어머님 생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 존경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부족한 소자가 이 자리에 서서 신앙 간증이라 그래도 좋고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말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나누는 날이 있다면 참으로 안식일이 적절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홍두표 목사님께서 11월 20일 은퇴하신다 그래서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제가 또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때에 또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행복한 안식일 이 이미지가 많이 있죠. 그림들이 많이 여러분 카톡으로 주고받으실 텐데 제가 특별히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로 제가 일요일 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미 순서지에 나간 대로 십자항과 십자가로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자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고요. 이 십자항이 이제 끝나는 중요한 절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간단하게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띄워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굿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음으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마지막 때 열지항과 함께 최초의 유월절 이제 유래가 여기에 나온 대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피로 당신의 언약을 갱신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갱신한다는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언약이 있어야 갱신이 있습니다.
먼저 언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민족으로 등재되기 전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우에 히브리 민족으로 불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마침내 그들의 왕이 누군지, 또 그들의 나라의 정부의 헌법이 무엇인지, 또 그들은 이제 한 민족으로서, 한 민족의 백성으로서 마침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이 지나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유월절이 회복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왕들 가운데는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 왕, 14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17대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성대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리는 역사가 없었다면 회복되는 역사도 없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새로운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갱신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비록 이 유월절뿐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반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만 설명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 이러한 장면이 이 창세기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나중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주어지죠. 이 안식일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여행 연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자세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친구 삼을 것이 아니라 죄를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도 쉽게 잊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삭트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손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요즘 햄비밥 먹고 잘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는 것은 잊어먹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10장이 있기 전에, 유월절이 있기 전에 10재앙, 마지막 유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함께 제정이 됩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 앞에 9가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재앙까지 포함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0장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비슷한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10재앙이 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이 10재앙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매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를 순순히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아 괴롭게 했던 이 애굽 사람들과 그 왕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재앙을 결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애굽 국가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로는 이 유월절은 이 십재앙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 유월절이 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완전히 항복할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열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열 재앙이 애굽에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애굽으로 하여금 열 재앙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열 가지 재앙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7장 34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얘기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치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을 죽이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못하고 복주지도 못하는 호황된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거짓 신들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히브리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저 많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분들이 있지만 그들이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1000년, 2000년, 6000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해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평안히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실제적으로 많은 섞인 무리들이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했다면 그들 중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출애굽 때에도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동물들까지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물 좀 주시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에 이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들은 목축업을 종사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그 가축 중에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만 하신다고요? 살리는 일만 하십니다. 살리는 일. 제가 그래서 왜 이 발 마사지를 제가 합니까? 이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살리는. 실제로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죽었던 사람도 깨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면 절대 하나님께서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해외에 나가면은 발만 만지는 사람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모든 능력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봉사하는 일이나 어떤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으로 신이 나죠. 여기에 이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죄하긴 인간의 이론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보다는 못합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까지 읽었습니다. 6월절이 제정되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인에게 햇빛과 비를 공히 내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십장이 우리에게 주는 추가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장이 있고 마지막 때 내리는 7장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다 누가 내리는 겁니까? 이 마귀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10재앙을 통해서 이 사탄이 어떠한 멸망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전염병도 퇴치할 수 있는 건강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기별대로 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나라에서 또 시에서 지시하는 그 준수 사항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종말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완전히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안식일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재앙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재앙이 있었다는 것, 또 앞으로 7재앙이 있다는 이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언약들을 잊어버리겠다라는 신호탄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나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한 기 동안에 여러분이 공부했듯이 그렇게도 많은 언약이, 한 번 세워진 언약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굵직한 것들만 배웠지만 이 성경에는 언약의 책이라고 할 만큼 언약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약과 더불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이름도 모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에만 주의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불의하기 때문에 벌 주는 하나님으로 잘못 그 품성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불의한 세상을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듯이.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피하려고 코로나를 피하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10장에서 배울 수 있는 또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분은 시작과 종말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묵묵히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분으로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재앙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17째 재앙을 제하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재앙들을 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이러한 모든 재앙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부르짖음이 그때 한 번밖에 없었을까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다른 모양의 제도와 또 법도와 또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의 품성은 분명하게 밤하늘의 별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제 심령 속에 드러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요즘 팬데믹은 사람들이 그냥 팬데믹 그러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나와요. 이 누가복음 21장은 이 공간복음 중에 모든 공간복음이 다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누가복음 21장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뭐예요? 세계적인 재앙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사실은 이 사망자의 숫자로 치면 이 미국에서 이 뭐 독감이나 뭐 수준이 비슷하거나 더 못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세상에 임할 연병, 이보다도 더한 것들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또 기절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보고 듣습니다. 이러한 십재앙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너무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면 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 여러분이 친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친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할 기회가 생기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읽는 연습을 시킵니다. 성경을 다 읽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우리가 묵상을 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잘하기 위하여 신학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 사회 가운데에서 오늘 지키는 이 안식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늘 본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돌아가서 이 모세가 애굽에 파송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불 붙는 뜰기나무, 그러나 그 뜰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 네 사람을 보게 되죠, 왕이. 그런데 타지도 않아. 나오라 했더니 타는 냄새도 없어. 들어갔던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지향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타는 뜰기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불붙는 뜰기나무는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크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백성에 대한 불타는 강한 질투심을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뜰기나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받는 노예 생활은 너무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땅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진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락한 하나님의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마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시는 모든 계시마다 하나님께서는 서서 일하시는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장, 5장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련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속량물로서 이 번제단에 남김없이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5절 11절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흠없는 양을 잡았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십자가형으로. 그래서 번제단에 이 양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는 양을 십자가로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날구스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나님께서는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전체를 번제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이 죄가 없으신 분이 불시련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타는 뗄기나무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갱신입니다. 첫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 옛 언약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상해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발꿈치를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갱신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 언약을 다시 새로운 세대에 이제는 모형이 아니고 원형으로서 그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꿔주시는 이 갈바리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는 다시 다른 언약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형이 아니고 원형으로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은 이제 마지막 언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그 언약을 이루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천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천상에서 또 마쳐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이후에 15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천상의 일도 마치시고 오실 때가 2000년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 마지막 계시를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언제나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계시는 마지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말세에 사는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두 강도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 강도가 있고 좌편 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두 운명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무리가 있고 끝까지 바로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멸망할 무리가 두 무리로 갈라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의 계시를 어린 염소와 어린 양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 일주일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처럼 어둡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딱딱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 험악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면전으로 불러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전하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평신도들과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은혜로 복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